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전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의 교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전체와 서로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각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들에 서로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통일성과 영적 교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종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행적인 교제를 함축하고 있는데, 곧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교제를 같은 신앙을 갖게 된 다른 서로 여러 지체들과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한 집합체 그 이상이며, 교회는 기독교적인 유산과 영적인 공동 관심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그 본질적인 교제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류 구원의 대사명도 성도의 교제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한 교제이며, 성령의 교제로서만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이며, 이 교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가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며, 교회의 모든 활동은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리 조직적인 면모를 갖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교제가 신앙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냥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친교 모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 하나 되는 결집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본질적인 교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일어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전체를 볼 때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행하며 서로 다툼과 분쟁을 금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는 겸손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오늘 여기 유인물에 오늘 주보에 보니까 간략하게 다 이렇게 있어서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것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서로 겸손하게 되어야 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허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막 자존심 싸움까지 하고, 그래서 일부 교회, 믿음찬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이렇게 각 기관에서 그런 다툼들이 막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재직회에서, 심지어는 당회에서까지 막 그래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선한 일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원수가 항상
언제나 우리 교회와 교회 연합과 성도들의 서로의 어떤 그 사랑을 깨트리려고 항상 틈새를 기다리고 보고 조그만 틈새만 있으면 우리에게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싸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항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자. 바울은 성도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자는 함부로 원망하거나 시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기쁨이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통하여서 잘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서 선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보편적인 현상인데, 정말 복음 사역자들의 그 일의 열매와 보람은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기 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디모데와 같은 신앙으로 인해 칭찬을 드릴만 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시면서 천국 상급을 예비해 두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며 바라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런 보고를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좀 없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강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동강에서 쭉 자랐고 저는 그때 남포동 침례교회라고, 부산 침례교회지요. 남포동 침례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동생은 동강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아시겠죠. 아버님이 교회 관리집사 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아무나 피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국 선교사님이 정말 믿음 좋은 교인 몇 명만 딱 빼서 막 폭격할 때 몇 교인만 딱 빼서 피난시킬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가족이 거기 포함돼서 피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의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계속 이어가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피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생각들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작정하게 된 과정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급성 간염을 알았습니다. 급성 간염을 알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을 하라는 그런 처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참 과거에는 가족들이 많았죠. 7 식구였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우리 5남매가 살았는데
교회, 동강교회 안에 단칸방에서 7 식구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려웠겠나 생각이 짐작이 가시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급성 간염을 앓고 6개월 병원을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간염이 요즘같이 전염되는 B형 간염이 아니고 A형 간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피곤하거나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좀 무리해서 오는 정신적으로 좀 뭐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래서 오는 간염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절대 안정하면 된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안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와서 요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면 뭐 한참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닐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집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한 2, 3일 아주 좋아요. 공부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게 막 좀이 쑤시고 뭐 그냥 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다니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막 아프거나 막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만 하면 되니까. 근데 먹는 것은 간이 안 좋으니까 맵고 짜고 뭐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묽은 미음, 간장 한 방울 넣지 않은 그냥 풀 같은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주실 때 그냥 먹다 안 보면 가서 간장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고 참기름도 좀 넣어서 먹고 그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서 한 열흘쯤 지나니까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서 누워 있으니까 교인들이 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소리 다 하죠. 황달이 왔어요. 급성간염으로 황달이 왔으니까 눈이 노랗고 온몸이 피부가 노라니까 황달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흑달이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뭐 겁이 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됐어요. 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병을 낫게 달 기도하는데 제가 과거에 좀 이렇게 교만하고 학생회 때만 교만했던 그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그냥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니까 이제 회개하게 됐죠. 그래서 그 잘못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저는 한평생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냥 선교사 말은 안 했어요. 그냥 한평생 하나님 일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선교사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개월 반 만에, 한 달 반 만에 제가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완치된 것을 병원에, 지금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거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제가 그 기도로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아버님은 이제 옛날 분이니까 한약을 지어 오셨어요. 그래서 손수 다려서 짜주시는데 제가 그 약사발을 딱 받아들고 아버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니까 이걸 마시지만 저는 이 약으로 낫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얼마나 기특하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약을 먹지만 제가 기도해서 한 달 반 만에 그냥 움직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제 활동하면서 움직이고 또 다시 공부도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거나 급성 간염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나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간염 예방주사도 맞지도 않고요. 뭐 간염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저 속에 면역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의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제가 과거에 아까도 이렇게 목사님 저를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디자인 사무실을 광고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널의 초창기 때부터 저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홍보물 제작도 하고 또 뭐 신문, 잡지 편집 뭐 이런 것도 하고 광고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광고 사진 촬영하는 게 좀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광고 사진 촬영을 하고 이렇게 찍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오고 또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모델들 이렇게 교섭해서 탤런트를 교섭해서 광고 제작을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하고 또 내려오고 막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존경스럽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막 이렇게 탤런트 연예인들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광고 제작했던 게 생각나는 게 태연실 잘 아시죠? 연세 높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태연실 모델로 하고 79년도 미스 코리아 서재화라고 그런 이제 모델을 되어서 한복 촬영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에 막 빠져서 살았죠. 물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건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했지만 어떤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IMF가 딱 왔습니다. 제가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월급 받고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혹시 아시는 분, 뭐 우리 유 목사님 잘 아시죠? 김만종 장로님 얼마 전에도 만나 뵀는데 김만종 장로님이 하시던 디자인 사무실을 제가 그냥 물려받게 됐습니다. 참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을 했는데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도 채 안 돼서 IMF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일감들이 막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도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다 그냥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빚이 많이 져서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인간적인 의지로는 조금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낮추시더라고요.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도록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요. 심지어는 막 그냥 이렇게 큰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시고요. 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셔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때 뭐 40대 중반, 50대 가까이 됐는데 뭐 20, 30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막 젊은 사람들 앞에서 모독감을 느껴야 하는. 근데 그 모독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고 견디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막 느끼게 하셨고, 제가 장류수양관에 동강교회에서 운영하는 장류수양관 잘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 장류수양관에 관리 집사 일을 좀 하라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연결이 돼서 제가 거기 가서 4년간을 그 일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5년간 여기서 훈련받으라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4년 만에 제가 나오게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빚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빚 독촉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정말 죽고 싶은 심정까지 제가 여러 번 느껴봤던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아마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 그때의 상황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이강모 목사님한테 과거에 참 힘들게 사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거 정리하고 하나님 길을 가시면서 참 힘들었던 과거 얘기들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하나님께서 쓰시려 그러면 그냥 편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다듬고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쓰신다는 것들을 참 제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참 깊이 있게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질러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 돌려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상도로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빙글빙글 돌려서 또 막 전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그래서 항상 그 말씀해 보면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이거를 자꾸 인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그런 과정에서 저와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함께 한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세상적인 그런 쪽에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래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 일들도 좀 해보고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훈련 받게 하시고, 제가 동관교회에 이제 출석을 쭉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전도 프로그램을 참석하게 하시더라고요. 친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게 그 문화 쪽에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문화예술 쪽에 달란트가 많아서 그런 사역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보내시고, 강제로 보내시더라고요. 안 갈 수 없는 상황. 우리 동관교회에서 그 전도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교회로 옮겨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죠. 체면으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갔는데, 거기서 2년 과정인데 2년 동안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수료를 하고, 또 1년간은 뭐 조교 같은, 그래서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데리고 가면서 조장 같이 해서 실전에, 예를 들면 아파트 벨을 눌리면 문을 열어주면 발로 문을 딱 이렇게 막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결신시키고 막 결신기도 하고 막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전화번호 주소 적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한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도에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훈련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전도는 내가 가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내 능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전도에 막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뭐 다 맡겨요. 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야, 오늘 몇 명이 할까? 몇 명 할까? 막 걱정이 되고 두려운데, 그 다음에는 몇 명이 중요한 거 아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시면, 몇 명을 오늘 전도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니까, 딱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가야 되겠다 하고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다 배적을 하거든요. 갔는데 경비원에 쫓겨났어요. 아이고, 이거 오늘 전도 안 되겠다. 실망을 하려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딱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서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딱 뒤집어지고 복음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대로 가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에 이제 그런 훈련들을 받고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갔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 때에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주부에 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제 우리 그 노회, 그러니까 시찰회 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양정교회 출신인데, 이 친구가 과거에 이제 그 선교사로 간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떤 선교사를 간지 몰랐는데, 그때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 간증을 하는데, 친구인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GBT라고 성령 번역 선교사로 키르기즈스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더니, 나도 선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받고 한 달 후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 목회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막 기도는 했지만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겠다, 뭐 가서 또 해도 제가 자비량으로 가야 되니까, 파송이 안 되니까 자비량으로 가야 되니까 뭔가 내가 잡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수입을 가져야 되는데 망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영어가 잘 되거나 뭐 또 뭐 다른 어떤 언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게 되면 저 중국 저 선적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한번 무슨 선교센터 홍보물 제작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한 열흘간 갔다 온 기억이 있어서, 영어권이면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뭐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었으니까 조금은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키르기즈스탄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막연하게 내가 선교사를 가려고 기도는 하는데 답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 상황을 물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제가 가족이 또 이렇게 헤어지고 제가 혼자 홀로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마다 나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홀로 서게 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받는 걸로 한 달 생활하는 정말 기본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나 상황을 물어보더라고요. 상황을 물어봐서 내가 전세 한 500 있고 매달 일해서 단시 얼마씩 주면서 내가 생활한다. 그러니까 딱 뭐라 그러냐면, 전세금 빼서 비행기 티켓 사고 오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맞네. 내가 비행기 티켓 살려면 돈이 얼마 들고 이동하려면 얼마, 뭐 짐 같은 거 정리하고 보내고 생활비 뭐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생각을 하더니 비행기 티켓은 전세금 빼서 사면 되겠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다 맡기라 이러는 거예요. 맞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맡겼던 어떤 문제가 탁 해결이 되면서, 맞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세금 빼서 비행기 티켓 사고 기본적인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이제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교사도 자기 스스로 자비랑이 오면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회 얘기해서 파송을 받도록 해라 해서 이제 얘기돼서 파송을 받게 해주겠다고 됐고, 그래서 다행히 또 거기에 당회원들이 다 뭐 그냥 선배님이고, 제가 형님 하고 또 친구도 있고 이러니까 당회원들이 쉽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송 예배를 받고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쭉 이렇게 가면 이제 파송 받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뭐가 얼마 들고 비행기 티켓이 얼마, 뭐 얼마 가서 한 달 동안 생활비 기본은 갖고 가야 되니까 이런 거 쭉 하니까 얼마 정도 딱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500만 원 전세금 빼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기도를 막 했죠. 하나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려니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친구 얘기대로 다 맡겼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보내시려면. 그렇고 하고 파송 예배를 받았는데 파송 예배를 이제 하니까 성도님들이 뭐 17반 조금씩 이렇게 후원금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기 전에 다 보니까 딱 기도한 양을 하나님께서 그 액수를 딱 채워주셨어요. 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꼭 딱 준비해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한 달 이제 생활비는 가져갔는데 한 달쯤 지나고 이제 끝날 쯤 되니까 또 인간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은 내가 됐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책임져 주셔가지고 한 달 생활비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30만 원 후원금을 주시고 우리 형님이 또 수석장로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10만, 우리 동생이 또 한 10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65만 원 정도로 제가 딱 빠듯하게 생활비로 지금까지 4년 한 3개월 동안 빚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제 조금 내가 필요한 것들이 권유도 하고 저도 필요한 것이 신학 공부를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좀 이렇게 약간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꾸 무시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권면도 하고 저도 필요도 하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신학 공부하는 예산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세우지를 않았잖아요. 그만큼은 딱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등록금 내고 지금 6학기 그러니까 3년을 했는데 나머지를 지금 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냥 선교사들 위해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또 공부가 위주지 학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부부터 하라고 그래서 공부는 6학기 마치고 지금 한 학기는 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선교사 활동을 거기서 뭐 이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잔잔하게 그리고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거나 이렇게 그 상황은 지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인정도 받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뭐 교회를 세우면 바로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제일 답답한 게 노방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에서 전도하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입니다. 바로 추방. 무슬림 국가니까. 하여튼 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슬쩍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뭐를 하냐면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있습니다. 한국어학과 교수로 선생님으로 가서 강의하고 한국어 가르쳐주면서 좀 친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야 저녁 때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와라 이러면 막 오거든요. 호기심으로. 그러면 이제 몇 번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쩍 복음을 전해서 대부분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불어나면 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비자도 종교 비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학교에서 이제 비자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비자 때문에라도 비즈니스 비자를 받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어서 형식상으로. 그래서 그게 기본 운영만 되면 직원 하나 두고 통역시키면서 그 월급 주면 그걸 운영합니다. 그 대신 비자를 이제 받는 거죠. 저는 지금 학생 비자를 있습니다. 학생 비자. 러시아어를 배우러 학원에 다니면서 그 학생 비자로 지금 4년 3개월 동안 버티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4년 넘어가면 자꾸 이제 또 이렇게 간섭을 한다 그래요. 넌 언제까지 학생이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에서 하나님 은혜로 왔고요. 이제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진을 여기 보시겠는데 우리 키르기스탄은 불 꺼주시면 되고요. 키르기스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슬림 국가고요. 넘겨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키르기스탄 밑에 나와 있죠. 공식 명칭, 여기 밑에 조금 잘렸네요. 공식 명칭은 키르기즈스탄 공화국이고요. 위치는 중앙아시아예요. 면적은 우리 남한의 2배입니다. 근데 인구는 6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아주 낮죠. 그러니까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그냥 들판이고 거기에 양떼들, 뭐 소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비시케크고요. 아주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그 7개 자치구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키르기즈스탄인데 요 위에 비시케크 있죠. 여기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요 오른쪽은 중국입니다. 여기는 중국이고요. 이쪽에 중국 위구르 자치구가 있고요. 여기까지 있죠. 요 밑에는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프가니스탄,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키르기즈어도 쓰고 러시아어도 쓰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이 78%, 러시아 정교회가 20%, 기독교는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기념일이 이렇고요. 화폐는 솜인데, 이 솜은 우리 1솜이 우리 한국 돈으로 제가 처음 갈 때는 20원 정도 했습니다. 20원. 근데 지금 한 17원 정도 조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야생 양귀비가 들판에 봄 되면 4월, 5월 되면 이렇게 쫙 아름답게 여름 경치입니다. 자연은 참 아름다운 그런 자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을 풍경이고요. 겨울에 되면 겨울이 길고 여름이 깁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도 뭐 40 몇 도까지 내려가고요. 한 40도까지 뭐 이렇게 30 몇 도까지 내려가고요. 산간 지방에는 뭐 40도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에도 뭐 한 30 몇 도. 그 다음에 여름에는 작년에 40도를 찍었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춥습니다. 여기는 눈 내리는 도시입니다. 나무가 아주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면 지금 아파트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나무가 아주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 눈썰매장인데 눈썰매장이 정해놓지 않아도 이렇게 비탈만 되면 다 썰매를 탑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재밌는 것이 이거 보면 지금 튜브 있죠. 튜브를 가지고 비닐로 써서 이걸로 썰매를 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 앞에 눈사람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 눈사람이 좀 특이하죠. 우리는 2단으로 만드는데 여기는 3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지금 전대를 차고 있죠. 빗자를 들고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다 쓸어 모으겠다는 얘기. 그런 의미죠. 아주 재미있는 눈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천산산맥입니다. 이게 중국과의 어떤 그 천산산맥인데 사시사철 저는 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랜드 캐년을 연상케 하는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스카즈가 전설이라는 산입니다.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초원에 이렇게 양떼들이 그냥 전부 방목입니다. 저 뒤에가 유르타라고 어떤 몽고에도 많이 있죠. 이동식 전통 가옥입니다. 여기는 이제 양봉인데 우리 키르기즈 꿀이 전 세계 그 꿀 품평에서 1등을 했습니다. 꿀은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이제 리비오시카라고 러시아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통 음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빵 문화입니다. 화덕구이 빵이죠. 화덕.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차를 마시고 차를. 그 다음에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양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여기는 전통 의상입니다. 참 예쁘지요. 저기 보면 무슨 우리 예수님 뭐 일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모자도 비슷한 게 나오죠. 예, 이 무슬림들 복장인데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슬리퍼 신는 거 보이시죠? 슬리퍼를 신었지만 여름인데 이렇게 긴 팔을 입고 머리카락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먼저 머리에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히잡이라고 이걸 씁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깔빡이나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닙니다. 이는 무슬림들이지만 이런 미신을 샤머니즘입니다. 미신을 많이 나무에 막 이렇게 끈을 묶어 놓고 거기다 이제 빕니다. 이거는 전통 어떤 그 의식인데요. 신랑이 결혼을 청혼하면 이렇게 신부를 옆에 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신부가 막 말 타고 도망을 가면 신랑이 막 잡아서 이 신부를 딱 잡고는 볼에 뽀뽀를 해줘야 결혼식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잡지 못하면 신부가 신랑을 막 때려요. 이게 막 도망가는 장면이고, 이거는 민속놀이인데 앞에 이게 양입니다. 죽은 양입니다. 이 양을 이 구덩이가 있어서 먼저 그 구덩이에 집어넣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축구처럼 한 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한 30분이 밀려가 안 나갔는데 30분에 가보니까 이 터널 속에 이 양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수없이 차들이 밀려서 양떼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는 이제 유르타 뒤에 저렇게 말들이 방목하고 있고요. 저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통들이 있죠.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말에서 짠 마유를 가지고 건조시켜서 과자처럼 만들어서 팔고 그 마유를 이렇게 고무줄 해가지고 음료수로 또 발효시켜서 또 팝니다. 근데 그게 건강에 아주 좋아서 많이들 사 먹습니다. 이건 유르타를 현대식으로 아주 크게 지은 겁니다. 여기서 뭐 결혼식도 하고 리셉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합니다. 여기 이제 야크라고 이런 아주 고산대만 사는 소 같은 건데 소의 털이 많이 나는 그런 여기는 노숙자들입니다. 거기도 거지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거기 우리 크리스찬들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교회터 여기 저 교회터로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성터인데요. 그 흙으로 만든 옛날 교회터입니다. 한 10세기 때에 우리 네스토리안들이 들어오면서 상인들과 우리 실크로드 길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네스토리안들이 같이 와서 이런 그 어떤 교회를 짓고 어떤 그 뭐 수도원을 지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옛날에 그 수도원 했던 지금 고분은 아니죠. 이렇게 터가 발견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인들이 지나갈 때 멀리서 요 위에 높은 곳에서 여기다 이제 불을 피웁니다. 여기서 불을 피우면 멀리서 오면 상인들이 쉽게 말해 상인을 위한 등대가라고 볼 수 있겠죠. 봉화불처럼 불을 피우면 그걸 보고 목적지를 찾아오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것이 옛 수도원이라고 지금 여러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돌로 된 건데 타시라밭이라는 것인데요. 타시라는 것은 돌이란 뜻이고 라밭이라는 것은 이제 그 건축물 이런 뜻인데 이 안에 104개의 방이 있습니다. 전부 돌로 지었고요. 지금은 좀 그 뒤에 훼손돼서 보고를 하면서 시멘트를 좀 썼는데 원래는 돌을 쌓아서 그냥 지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방이 있고 딱 들어가 보면 중앙에 십자가 형태의 통로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제단으로 썼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 정교의 공동묘지입니다. 특이한 것이 십자가가 보통 2개 내지 3개가 있죠. 저렇게 3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가 아닐까 그랬는데 누구는 그렇게 그 삼위일체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슬림 무덤입니다. 여기 초생달이 보이죠? 예, 초생달과 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별 달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둠의 자식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라마단이 되면 하루 종일 먹지 않고 해질 때부터 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해가 지면 먹습니다. 여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마다 생기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길에다가 하는 벼룩시장 같은 겁니다. 버릴 물건들 다 갖다 놓고 팝니다. 뭐 쓰던 물건들 놔고 버리고. 이거는 슈콜라르의 초중고가 같이 다니는 학교인데 졸업 파티인데 참 특이한 것이 여기는 졸업하면 다 춤을 춥니다. 러시아 문화가 있어가지고 항상 댄스 파티를 합니다. 고등학생들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키도 크죠. 러시아권에 있는 이게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졸업 기념 사진이고요. 러시아권의 분위기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저기 5월 9일이면 승전 기념일이라서 좀 가도행진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것이, 옛날 그 전쟁할 때 러시아의 속국으로 있으면 자기들이 희생당한 것이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닌을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도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한번, 요거는 저기 한국 키르기즈스탄 20주년 기념 2년 전이지요. 그래서 여기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현지인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려인 애들도 좀 있고요. 어린이들이죠. 여기는 이제 러시아 종교에는 성탄절이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날 러시아 그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성탄절. 여기는 우리 키르기즈스탄에 구미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고려인들 한글 처음에 갔을 때 한글 교실하고요. 여기는 이제 카라콜 지역의 연합
그 합동 결혼식, 8쌍의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인데,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 색소폰 연주로 축하 연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대학이라고, 다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개인대학에서 추수감사절 예배에 찬양했고요. 여기도 미래 지도자 학교, 여기도 우리 미션 스쿨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전체 수련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CIS 지역이라면 그 러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 함께 모여서 이제 현지 이제 목사님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대화도 하고 하는 이런 장면. 여기는 익스쿨이라는 그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경기도 땅만큼 큽니다. 바다는 없지만 그 호수로 위안을 삼는데, 이 길기즈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쿨에 가봤냐? 그래서 가봤다 그러면 이스쿨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스쿨 호수가 바다처럼 큽니다. 우리가 수련회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이스쿨 호수 근처에 있는 얘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인데, 거기는 졸업이 6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유럽식으로 6월 달에 졸업하고 새 학기가 이제 새 학년이 시작돼요. 6월 달에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대학 지나갈 애들인데,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있는 현지인 교회에서 한글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한 거고요. 현지인들이 대부분이고 고려인들도 있고, 여기는 해마다 현지인들이 교회가 연합으로 찬양 축제를 하는데 아주 뜨겁게 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 협력하고 있는 불꽃교회라고 현지인 교회인데, 여름에 수련회를 가서 밤에 이렇게 다 지금 막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러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은혜 받고 아침에 찬양하는 모습들이고요. 우리가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6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려인 3명과 현지인 3명이 6명이 세례를 받고 기념 촬영합니다. 이쪽에 우리 현지인 전도사님,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가 우리 현지인 전도사님, 여기 감리교에서 파송된 우리 정승현 목사님, 선교사님, 그 다음에 여기도 현지인 전도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6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기념 촬영이고요. 저는 저 왼쪽 끝에 있죠. 여기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슈콜라에 가서 그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는 이제 우리 한국을 홍보하면서 전도 목적으로 한국에서 홍보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한국에 대한 퀴즈도 하고 막 상품 주고 그렇게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현지인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고, 여기는 지금 18살 고등학생인데 한복이 잘 어울리죠. 근데 좀 키가 커서 좀 짤막하군요. 여기는 제가 그때 그 청소년 모임을 운영할 때, 생명나무라는 모임을 할 때, 주로 이제 여기는 고려인들이 많고, 현지인들, 청년들을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한글도 가르치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요거는 나왔고. 여기는 우리 그 모임에서 주최해서 편모 가정을 초청해서 성탄절 때 행사를 했습니다. 축하 연주도 하고요. 이렇게 다과회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려인 사회에서 알려져 가지고 취재를 해가서 고려인 신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기 이바노프카하고 토크모기라는 그 지역인데, 여기 지금 같이 동력했던 여기 우리 지르갈 선생님이 사역하는데 제가 또 협력으로 가서 겨울인데 한겨울에도 애들이 한 10분, 15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영하 막 7, 8도, 10도 이래 되는데, 여기 보면 옷을 남루하게 입은 제대로 입지 못한 아주 시골 지역이거든요. 이런 애들을 간식도 주고 율동도 하고 하는 그런 그런 그 사진입니다. 이 지금 이거 있죠? 이런 것도 다 하고요. 한국어를 뜻을 몰라도 한국어로 다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럽니다. 이 K-팝은 어느 나라도 유명하죠. K-팝 해마다 1년에 K-팝 예선입니다. 그리고 이는 본선입니다. 자기들이 백댄서까지 데리고 와서 다 연습해서 이렇게 본선에 한번 1등 하려고, 그러면 한국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댄서까지 이제 어디든지 우리 한국 대표적인 민속 무용 부채춤이죠. 이거는 이제 시상식 하는 큰 판을 들고 있는 애가 1등을 해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발 마사지 섬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 조금
제가 지금 발 마사지 섬김을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그 봉사팀이 있습니다. 처음에 1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10명, 9명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우리가 발 마사지 봉사를 했는데, 현지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 가서 우리가 발 마사지 봉사를 해드리고, 또 뭐 필요한 부분들 해드리고, 이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뭐 임원들과 단체장님들 모시고 우리가 발 마사지 섬김을 한번 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작년에 한 3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걸 중점적인 사업으로, 사역으로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현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한 120, 30km 나가는 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인 선교사들 위해서 발 마사지 세미나를 지금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는데 이걸 섬기면서 아프고 안 좋은 분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현지인들도 우리도 좀 발 마사지를 배우고 싶다,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현지인 성도님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단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제가 원래 또 사진을 했기 때문에 국립대학에서 저기 한국어학과에서 특별히 좀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특강하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는 거기서 판매되는 우리 한국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초코파이가 아주 인기리에 팔리고 있고요. 이 프리마 있죠? 동성 회사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이제 다 끝났는데, 왜 이게 이제 많이 프리마가 팔리냐면, 그 러시아권은 빵을 많이 먹거든요. 빵 문화인데, 이분들이 빵을 만들 때 뭡니까, 우유 가루보다 프리마를 쓰면 아주 빵이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프리마가 그 러시아권에는 아주 이렇게 인기리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길에 막 광고도 내고, 뭐 길거리 가면 삼성 뭐 이런 간판 광고는 뭐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우리 그 발 마사지 된 거를 짧은 한 뭐 몇 분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 마사지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복음을 이렇게 길에서 그냥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게 아주 접촉점이 좋아서 제가 발 마사지를 해주고 나니까, 우리 거기는 해발 보통 제가 살고 있는 데가 800m입니다. 해발 800m면 대관령 높이하고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낮은 데가 그렇고 높은 데는 뭐 1600m, 뭐 2000m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고산지 되니까 그런 뭐 산소 호흡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병들도 생기고요.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시다가 병이 나서 낮은 데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뭐 두통이라든지 고혈압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습니다. 물이 또 안 좋아서 석회질이 많아서 그런 걸로 오는 여러 가지 병들도 있고요. 또한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조류를 먹지를 못해서 요오드 부족으로 갑상선 뭐 이런 쪽으로도 문제, 하여튼 뭐 전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하면 발이 우리 오장육부와 다 연결되는 거 아시죠? 손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마사지 하다 보면 막 간지럽다 하시는 분들 건강한 분들이고요. 아무 감각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할 때 막 아프게 막 건드리기만 하면 아프다 하는 분들은 다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데, 제가 과거에 또 이렇게 발 마사지와 일반 마사지도 좀 이렇게 배웠고, 뭐 지압도 약간은 좀 했는데, 요번에 제가 완전히 지금 그걸 다 전자침을 구입해서 전자침을 또 이렇게 제가 배웠고요. 가기 전에 또 한 며칠 가서 지금 마지막 1분씩 기압을 좀 마저 배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 대체의학사 자격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 가서 전인치유센터를 이제 오픈을 하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아주 저렴하게 하든지, 이거 무료로 하면 또 가치가 없게 여긴다 그래서 저렴하게라도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발 마사지 봉사한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짧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사님이신데 침 놓는 목사님이십니다. 같이 저희 협력하고 있습니다. 틀니 치료도 이때 같이 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면 이제 이 전인치유 센터를 오픈해서